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략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2월 6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실 때 머리와 수염을 짧게 깎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머리와 수염을 기르고 다니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실 때 깨끗하게 씻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물도 제대로 없고 비누도 없으셨으니 제대로 씻지 못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실 때 구두나 운동화를 신으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샌들을 신고 다니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실 때 성경을 들고 가셨을까요? 아마 예수님 회당에 비치된 성경을 읽으시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냥 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조용히 계셨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분쟁하시고 말씀을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긴 머리에 수염을 깎기는커녕 제대로 씻지도 않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성경도 없이 교회에 와서 친구들과 떠들고 싸우기도 하는 저 학생이 어쩌면 가장 예수님처럼 사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외모가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또한 그의 삶이 부족해 보여도 정말 예수님 보시고 만나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순종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축복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시작하시고 끝마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은 없으신데 어떻게 말씀을 지금도 이뤄가고 있으신단 말인가요? 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 예수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일어나가는 도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보시면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임을 우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왜 화를 내시나요? 화를 내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키우실 때 여러분 혼내야 될 땐 분명히 합당하게 혼을 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혼내는 것을 아주 못합니다. 주로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혼을 잘 내야 합니다. 혼을 잘 내지 않으면 방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막 혼내라는 거, 막 때리라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방법과 원칙을 가지고 혼을 내셔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혼내실 때는 그들의 이름과 행동을 자랑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혼을 내셨지요.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길로 하나님의 바른 뜻을 나타내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두렙돈을 들인 과부를 보시고 그의 믿음을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볼 때 역시 말씀대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파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의 손을 잡고 치료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어진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루어져야 할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말씀에 권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 질병, 걱정, 시험, 문제 모든 예수님이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 빌립보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예수의 이름에 모든 것이 굴복하고 무릎 꿇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구하면 행하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각종 질병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능으로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믿고 선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정말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이루시는 중이시고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나타낸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풍조를 보고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모든 말씀을 현재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신다고 성경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26장 15절이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러니 기분이 이상해서 주님 처음이라 그랬겠지요. 기도 안 하고 성경을 펼치니까 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그리고 기도를 한참 하고 다시 성경을 펴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인데 이 말씀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서 주님 이것도 제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런지요. 3-3번 해야 되겠지요. 우리나라는 3-3번이니까요. 예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으니까 3번 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하고 다시 기도를 한참 하고 성경을 펼쳤는데 다 아시는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안으로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께 나와 해결받으시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가셨고 또한 이루시는 중이고 이루어 나가실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축복이 넘쳐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대전 침례교회 류현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